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도토리묵을 좋아하십니까? 도토리.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도토리 아주 좋아하는 조그마한 짐승이 있어요. 뭘까요? 다람쥐. 그래, 아주 그냥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잘 알아요. 다람쥐 같이 이렇게 아주 귀엽게 생겼는데, 자, 다람쥐,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다람쥐는요 저축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축. 도토리가 많이 나오는 이 가을에 열심히 도토리를 주워서 볼에 가득 채워서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가져다 놓고 저장합니다. 그리고는 겨울에 그것을 꺼내어서 먹죠. 이처럼 짐승들도 저축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겨울을 대비해서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지혜도 있습니다. 저축은 쓰고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발생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부유할 때도 저축하지만은 가난할 때는 더욱더 저축을 해야 합니다.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도입이 되었을 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과연 신앙적인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왜 보험을 의지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왜 보험을 그렇게 가입을 해야 되느냐. 참 요즘 생각해 보면 지나치게 보이지만은 당시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 생각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뭐 저축하고 보험하는 것은 그건 믿음 없는 사역자가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제가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뭐 보험이고 저축이고 제 이름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그래도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은 실비보험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 뭐 2, 3만 원 들어가는 실비보험 이분이 마지막 기회라 하면서 이분부터 들어가면 다음은 기회가 없다고 하면서 그러는 바람에 제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할 수 없이 그냥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비보험 한번 든 게 있습니다. 아유, 그 덕분에 작년에 제가 조금 아팠을 때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뭐 한 금액은 한 5, 600만 이상 나왔는데 실비보험 처리하니까 거의 90몇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득을 봤죠. 도움을 받았죠. 예.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한때. 그래서 뭐 저축하는 거, 저축을 예를 들어 지금 내일이면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빨리 선교 헌금하고 또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옛날에 과거에 우리 일반 분들은 저축한다, 무슨 보험 넣는다, 이거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 신앙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정도의 사고를 하는 때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서 쌓아두라고 했긴 했는데 저기 부산은행에 쌓아두라고 한 게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 사람이 자기 재산을 어디에 저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옛 우리 어른들은 돈은 땅에 묻어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땅을 사놓으면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또 땅값이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래서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돈은 땅에 묻어두라, 이 말은 실제로 돈 덩어리를, 구덩이를 파서 땅에 묻어두라 말이 아니고 돈을 가지고 땅을 사라, 그 말입니다. 땅에 묻어두라는 말은, 재산은. 그래서 땅을 사면은 훗날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땅에 저축하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쌓아둔 보물은 도둑이 훔쳐갈 수 있고 벌레가 먹거나 녹슬어 변질될 수 있지만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절대로 그런 걱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보물을 어떻게 영적인 세계인 하늘에 쌓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구약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말하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고 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성경적인 사고에서도 그렇죠.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을 무엇과 관계가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때 성경의 법 가운데 가난한 자를 위한 폐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폐합법. 이 곡식을 추수할 때 일부러 남겨둔다 했죠. 곡식을 뺄 때 모퉁이는 뭐예요? 남겨둬야 한다. 그 모퉁이 법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는 남겨두어서 곡식단을 옮기다가 이삭이 땅에 떨어진다면 그것도 줍지 말아야 하고, 열매를 딸 때도 한 가지의 열매는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이게 폐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고아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성경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은 내가 가진 것으로 정말 필요한 고아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베풀면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도구의 손길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면 내가 베푼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요, 그 보물은 하늘에 쌓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구제와 관련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 사람들의 이 표현은 구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렇다면 구제는 뭔가? 구제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구제는 믿음의 표현, 선한 일에 선행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잠언 성경에 보면 구제에 대하여 아주 명령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인용을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누가?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잠언 21장 13절에 보니까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 듣지 아니하면, 귀를 왜 막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귀를 털어막고 일부러 못 들은 척 하려고 하는 거, 이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게 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의 소리 아무도 안 들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왜? 평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죠. 이 부자의 잘못이 뭡니까? 거기 성경에는요 부자가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부자가 교회 안 다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부자도 하나님 안 믿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거지 나사로를 그렇게 버려둘 수는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간접적인 시인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 설교 때도 나왔습니다만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런 믿음은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가치관, 사고방식에 따르면 구제는 단순히 그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표현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자기가 번 돈을 다 써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장래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자신의 소유가 되도록 하늘에 저축하는 방법은 이 땅 위에서 내가 번 돈을 가난한 자와 나누어 쓰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번 돈을 뭐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난한 자를 돕고 저 멀리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돕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약한 자들을 돕는 것, 이게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가 더 옳고 그러고를 이걸 떠나서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 개신교, 청교도가 들어가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미국의 나라의 건국의 정신은 청교도 정신입니다. 성경적인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라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라가 보니까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보호무역을 하면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좀 도와주는 나라한테는 우리가 도와주니까 돈은 더 내놔라고 하고 이런 식의 정책을 쓰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미국의 원래 본래 정신이 아니죠. 미국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주시기에 있는 축복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나라를 돕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복을 받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나라를 돕는 말 그대로 최고의 그런 경제 대국이 된 것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의식하지 않는 나라 전 세계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워하든지 뭐 눈치를 보면서 도움을 받든지 미국이라는 나라를 의식하지 않는 나라 없잖아요.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제 마음엔 성경대로 어려운 나라 돕고 그리고 약한 나라 돕고 그렇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나라 원래 그렇게 세워진 미국의 근본 정신 아닙니까? 그 어려운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그 혹독한 날씨 처음 적응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게 그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건너가서 배 타고 가는 중에 상당수 사람이 죽고 남은 사람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매년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그게 추수감사 기원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영광을 돌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이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국민들만 잘 먹이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 처신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우리는 압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남도 돕지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명분은 우리 원래 그 본질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내가 좀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난 못 돕겠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더 잘 도와요. 가만히 보면. 왜? 형편은 아니까. 부자가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딱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되도록 하늘에 저축하는 방법은 내가 번 돈을 가난한 자와 나누어 쓰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안식일에 읽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회당에 헌납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자와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는 자와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들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모이면 이 기도문을 같이 외우고 그렇게 모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초대 교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에 내어놓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교회란 곳이 어떤 곳이기에 저 교회 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모두가 다 어렵지 않게 사는가 깜짝 놀라서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칭송이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구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데,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주인으로. 마태복음 오늘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눈은 몸의 등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신체 기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보고 느끼는 눈과 심장, 두 번째는 듣고 말하는 귀와 입, 세 번째는 행동하는 손과 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란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눈이 좋은 곳을 보면 몸도 행복하고, 눈이 나쁜 걸 보면은 몸도 괴롭고 인생도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나쁜 거는 보지 마세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나쁜 건 보면 안 돼. 좋은 걸 봐야 되지. 좋은 걸 보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쁜 걸 보면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는 이 말은 욕심이 없으면 온 인생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는 말은 욕심을 부리면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10억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벌어서 10억을 갖게 되면 100억을 또 갖고 싶은 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10억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90억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부자 이야기의 부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러므로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 1세기의 유대인들은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빛과 어둠, 의인과 악인, 오른쪽과 왼쪽, 거룩함과 속됨, 양과 염소,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90% 속하고 세상에 10% 속했다, 여러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면 의인이고 악인이면 악인인 겁니다. 양쪽 다 소속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세 방향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옆으로는 사람들이 있고 아래는 뭐가 있다?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이 세 방향에 대한 태도가 변질됐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거역합니다. 옆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이용해 먹습니다. 아래로 재물을 다스리고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숭배합니다. 재물은 사랑하거나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잘 사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재물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삼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게 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이런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결론이 그거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핵심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둘 중에 하나에 속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람, 그런 고귀한 삶은 구제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각종 헌물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의 믿음의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말할 때는 그의 믿음이 아직도 덜 찼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유지하는 데 그러한 헌신자들의 물질로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내가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욕심내지 말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또 헌신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다른 주일보다 헌금 조금 더 하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섬길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고 구제하는 것,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사실 헌금도 아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풍성히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통로가 되는 겁니다.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경 이야기 가운데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일어났던 그 기적의 현장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 상상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서 있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 이 제자들이요, 무리들이 무려 뭐예요? 장정만 5,000명이나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 배고파 가지고 아우성 아닙니까? 그런데 무리들만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사실은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들었던 제자들도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주고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 떡을 계속 주실지 그들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그래도 내가 좀 먼저 먹고 남도 줘야 되는데 다 자꾸 나누어 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내 거 미리 조금 먼저 살짝 좀 땡겨 놓으면 좋겠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섬겨야 될 일꾼이 제자들이 자기도 배가 고픈데 자꾸 나눠주기만 하라는 거죠.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뭐 일을 하라면요, 이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요거 우리 나중에 먹자, 임원들 거는 먼저 좀 챙겨놓고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빼돌려 버리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같이 배가 고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눠주라 했잖아요. 나눠주라니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또 떡을 주십니다. 또 나눠줍니다. 계속해서 나눠줍니다. 마지막에는 제자들도 같이 배불리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은 떡을 다 거두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마다 한 광주리를 가득 거두었더니 제자가 12명이니까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챙기지 않고 열심히 나눠준 결과 배불리 먹고 각각 한 광주리씩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는 더하신다. 조금이 아니라 한 광주리씩 주는 거예요. 12제자들에게 한 광주리씩. 돌아간 게 먼저 나누어 주고 먼저 섬겼더니 자기에게 나중에 돌아오는 걸 한 광주리씩 더 남아서 돌아옵니다. 이게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는 참 감사가 정말 많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전 세계에 이렇게 유행하면서 우리나라도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직까지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한 해인지 모릅니다. 감사가 너무 많은 한 해입니다.
이처럼 한 주간 동안에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고 또 살펴봐서 이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해서 주님의 나라에 정말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